다시 회개하면서 돌아간다라는 것이 은혜고 기쁨입니다. 가사대로 부르신 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영순 장로님과 박경화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늘 문은 여는 기도.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할 때 옥문도 열립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특권,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는 단순히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고 영적 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환경을 바꾸고 또 영적인 문을 열고 묶인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묶인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묶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묶인 것들이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다고요?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이 오늘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16장 전체를 우리가 다 보게 되면 찬송과 이 기도와 찬송이 옥문을 연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내용이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어디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등에는 피가 줄줄 흐르고 두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무엇을 했나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마치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한 짝입니다. 여러분 바늘과 실이 있듯이 기도와 찬송은 결이 같아요. 한 짝이다 그러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옥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찬송했는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쇠사슬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가 세종 주님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그것도 형식적인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간절하게, 절박하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곳이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환경이 좋지 않는 가운데서 무엇을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기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옥문이 열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쇠사슬이 끊어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묶인 것이 풀려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절망 중에도 드리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눈물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간절하겠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무엇을 낳기 위해서? 태의 문을 열리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간절한 드리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도하면 잠만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이 오는 시간이거든요. 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일 열심히 하고 이 밤 시간에요, 눈이 그냥 눈꺼풀 이길 장사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힘을 줘도 자동으로 내려가요, 이게. 너무 피곤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저도 여러분요, 눈이 지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와 태도가 잠깐이라도 해이해지고 느슨해지면요, 오늘 이 시간 잠마귀가 옵니다. 잠마귀가 와서 여러분 잠을 자게 해요. 잠을 자게 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 군 강사님들 이런 분들이 잠마귀가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잠을 자게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성령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한 것은 잠도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 환경도 이긴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언제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1년 후에 할까요? 일주일에 할까요? 당장 해야지, 지금.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렸던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고쳐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그 고쳐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해를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문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매를 온통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에 깊은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착고에가 채이고 쇠사슬이 묶이고 그리고 2중 3중으로 겹겹이 여러분 간수가 지키고 있고 너무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낙심 대신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찬송을 선택합니다. 16장 25절 상반절 말씀, 오늘 본문의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바늘과 실과 같다. 기도와 찬송은 같이 여러분 하게 되면 놀라운 더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바늘이 갈 때 실이 가야 되는, 실이 가면 바늘이 있어야 되잖아. 기도가 있으면 찬송이 있고, 찬송이 있으면 기도가 있고. 할렐루야. 자, 이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한밤중이라고 했어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밤중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한밤중 같은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밤중과 같은 그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건강의 한밤중,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신앙의 어려움의 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어두운 밤이고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여기에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프로스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프로스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구한다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프로스케. 그런데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간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 기도회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간구한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은 내 안에 안 들어온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레스케라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응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참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무슨 기도회가 있죠? 다니엘 기도회가 해마다 있어요. 올해 가을도 우리 교회가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지금 벌써 좀 꽤 됐어요. 해마다 하는데 정말 한 해 한 해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프로스케, 다니엘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심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게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알면서도 예전에 했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털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털끝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내려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6.25 전쟁 가운데서도 피난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너진 교회터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가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좋은 환경이었겠습니까?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 온 그런 분들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는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부흥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미국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선교를 합니다. 예전에는 도움받는 교회였다면, 조선 땅에, 척박한 땅에 선교사님 들어와셔서 도움받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하는,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나라를 돕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탄자니아, 메콩강 선교회, 기아대책, 오도 선교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곳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역시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은 우울감, 불안감 지수가 현저히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우울감이 낮아지고 불안감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늘 땡큐로 사는 거예요. 늘 땡큐, 감사, 행복, 하늘 행복,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늘 그냥 인상 쓰고 말이죠. 맨날 보면요, 우울하고 맨날 보면 정말 세상 다 산 것 같이 그냥 그런 모습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번째로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찬양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제가 서두에 바늘과 실과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기도와 찬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찬양과 함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중간에 찬양도 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기도가 하다가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기도합시다 했는데 몇 마디 하니까 기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시간만 보는 거예요. 지루하고. 어떤 사람은 줄줄줄줄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 기도해도 한 1분 했는데 한 20분 이상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시계를 보고. 그럴 때는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렀던 찬송도 좋고, 우리 금요 찬양팀이 부른 찬양도 좋고, 찬송가도 좋고, 여러분 정말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가사도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가사를 모르면 찬송가 펴고 불러도 되죠, 그죠? 부르고 감동이 오면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면 시간이 언제 간지 몰라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탄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기도라는 단어를 봤고요. 찬송이라는 헬라어는 히무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높인다고요? 하나님. 대상자가 다른 거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신을 높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노래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유행가 가요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대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 찬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찬송은 환경을 보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역대하 20장에 보면 20장 22절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대가 노래와 찬송을 시작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찬양대 역할이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찬양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요, 암투병 중이었어요. 암투병 하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항암 치료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
암투병 중에서도 병실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찬송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간호사들이 물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권사님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암투병하는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절망을 무너뜨리는 영적 능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기도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따라 어디 간다죠? 강남 간다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도 좋은 동역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이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이고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복이고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 곁에 두면 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복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옥문이 모두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하니 옥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다 같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결박이 모두 풀렸다라는 사실.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나만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변까지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한 성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기도가 도시를, 지역을, 마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열린다 그랬어요. 여기서 열리며. 옥문이 다 열리며 열린다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이 단어는 아노이고라는 헬라어인데 닫힌 것을 완전히 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닫힌 문도 막힌 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건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부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갇혔을 때, 고통당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너무나 갇혀서 감옥에 있을 때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끊어지고 철문을, 옆구리를 콕콕콕 찔러서. 그래서 기도는 철문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1907년대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밤새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주변에 술집이 문을 닫았대요.
교회에서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술집이 문을 닫았다라는, 또 싸우던 사람들이 싸움이 멈췄다라는, 또 도둑질한 물건들이,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물건들이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 1907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개인만 아니라 사회도 국가도 변화시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절망 중에도 기도하십시오. 눈물 중에도 찬양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십시오. 될 때까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가 그만두면 무슨 말이 있죠? 아니함만 못하니라. 신앙에도 마찬가지. 하다가 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왕 이렇게 이제 예수 믿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정말 뿌리 뽑아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왕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천국은 갈 거예요. 천국은 가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천국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르게 믿고 열심히 믿고 여러분 정말 끝까지 믿고 죽을 때까지 믿고 사명 다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를 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